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나의 것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나의 것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 또 살아온 방식, 살아온 기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새롭게 내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완전 이전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 세상 기준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또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 이것들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겠죠. 이게 안 바뀌면 자꾸 나는 틀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그러고, 내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틀린 복을 자꾸 달라 하니까 진짜 복을 줘도 복인 줄을 모르는 거죠. 진짜 응답을 줘도 그 응답 아니라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왜 자꾸 고통을 당하고 불신자가 왜 재앙과 저주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내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길을 줬는데 길을 거부한 겁니다. 그 길을 무시한 거죠. 즉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안 받겠다잖아요. 그렇죠? 길이 있다는데 길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옛날부터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문제에 대해서 자꾸 세분화 시키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없던 병, 몽도 만들어내고 없던 질병도 또 나눠가지고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우울증이 있었습니까? 그건 단어 없었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되니까 이건 우울증이구나. 또 이건 조울증이구나. 조현병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없었냐?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각종 정신병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또 뭡니까? 마음의 병. 우울하고, 조울하고, 또 뭡니까? 조현병. 이제는 뭐 조현병이라 하지 말자. 옛날에는 조현병을 정신분열증 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좀 이미지 안 좋으니까 조현병이라 하자. 뭐 헛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실제적으로 귀신이 보이고. 어제 제가 잠깐 뭘 보니까 피겨 선수, 피겨 아시죠? 아이스링크에서 막 세 바퀴 돌고 막 스케이트 타고 이 선수가 무당이 됐어요.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는데 쫙 귀신이 보인답니다. 근데 운동할 때는 안 보이다가 딱 세 바퀴 돌고 딱 떨어지면 딱 귀신이 보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이 정이 규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 못하는 거라. 이렇게 꿈도 안 꿨는데 평상시에 귀신도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무당이 됐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전도자를 만났으면은 당장 해결되는 건데. 또 뭡니까? 눈만 감으면 악몽을 꿉니다. 눈만 감으면 가위 눌리고요. 또 아시죠? 예지몽.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거 있죠. 또 뭡니까? 몽유병. 그냥 내가 꿈꾸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거죠. 또 뭡니까? 이유 없는 불안, 이유 없는 공포 막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 막 죽고 싶어가지고 이게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많았고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거부하거나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즉, 안 당해도 되는 길을 주셨는데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길만 알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저주받고 재앙받는 게 아니고 길을 줬는데 길을 거부해 놓으니까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저주와 재앙은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집안에 저주 재앙 오는 것은 죄 문제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아, 예수 믿는다고 재앙이 해결돼? 예수 믿는다고 흑암 문제 해결돼?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또 숨은 문제와 영적 문제, 즉 귀신과 관련된 문제, 이게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말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당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래요. 귀신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귀신에게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귀신 문제 해결하는 길을 줬다 아닙니까? 이 길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래서 병상에 시달리다가 귀신에게 눌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장 귀신 문제 해결된 거 확인하잖아요. 악몽도 안 꾸게 되고 귀신도 안 보이게 되고 소리도 안 들리게 되고 이런 증거들이 당장 오게 됩니다. 꿈속에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귀신이 떠나버리고 그전엔 절대 안 떠났는데 예수 이름 부르니까 슉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야, 예수 이름 대단하다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렇겠죠.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이해하고 영접하는 순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서론 두 번째로 신자는 왜 실패하는가? 아니, 구원받은 신자가 왜 실패합니까? 잘 봐야 되겠죠. 즉,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렇죠?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목표, 즉 내용은 옛날 그대로라. 옛날 그대로. 안 바뀌었어. 속이 안 바뀌었어. 생각이 안 바뀌었어. 내 기준이 안 바뀌었어. 내 인생 목표가 안 바뀌었어. 그리고 예수 이름 붙잡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했기 때문에 안 바뀌어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게 아니고 와 있는데 축복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새롭게 거듭나라. 그렇죠? 오늘 나오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죠? 새 것이 되었다 하잖아요. 새 것이 된 사람은 새 것이 된 그 생각, 기준, 목표 여러 가지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성경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던 그 생각 벗어버려라. 그렇죠? 옛날에 꿈 잘못 꾸면은 아이고 오늘 운이 안 좋을랑갑다. 그렇죠? 무슨 뭐 날씨가 흐리고 뭐 새가 울고 그러면 아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옛날에 운명 속에 있던 그 생각 그대로 오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좀 손톱 깎으면 안 돼. 에이 빨간 거 싫어. 이름 쓰면 안 돼. 에이 안 돼. 부정타. 또 상가집에 갔다 오면 안 돼. 에이 안 돼. 큰일 나. 그건 옛날 거거든요. 그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고 꿈만 꾸면은 뭐 일어날 것 같고 무슨 뭐 안 좋을 거 있으면 뭐 이래 될 것 같고
오늘 조심해야 된다면서. 왜? 꿈을 꿨다면서. 이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새롭게 운명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관련 없는 옛날 것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뭐라 나옵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과 영적인 것들을 새롭게 해라. 24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겠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신자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 나오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그 행위 벗어버리고 10절에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운명에 있던 그 지식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지식, 그렇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제자의 그 상태에서 나오는 그 지식, 그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 말이죠.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옛날처럼 죄의 종, 사단의 종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준, 새로운 법, 새로운 목표, 새로운 축복 이걸 가지고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신자가. 여러분 신자 아닙니까? 무신자는 뭐냐? 전혀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줬는데 길을 다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신자들 가운데 시달립니다. 왜 시달리냐?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법을 나의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와 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 착한다고 하나님이 예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고 착하고 바르면은 하나님 예뻐해 주겠지. 교회에서 성실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겠지. 성실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 축복한다는 그런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요. 즉 제자에게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 기준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할 줄 알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준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대요. 옛날 기준, 옛날 옛사람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것을 위해서 체질을 바꾸고, 그렇죠? 뿌리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많냐? 사건이 많고,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것을 바꾸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냐?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제, 어려움,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만들려고 하나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 40년.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사건 많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문제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갈등도 주고 어려움도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위해서. 그렇다면 본론에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 왜 그리스도냐? 구원의 길이 왜 그리스도냐?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정답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 길 줬다니까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즉 근본 문제 생기자마자 어떤 답을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합니까? 가죽옷, 피제사를 지을 것이다. 즉 가죽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피제사. 이걸 설명한 겁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하고 상의한 게 아닙니다. 홍수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고는 얼마, 멋있게 폭은 얼마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방주를 지어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누가 답을 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방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뭡니까? 희생제사가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즉 사인을 주실 것이다. 어떤 사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녀가 잉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250년 동안에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정답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이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종교. 하나님이 정확한 답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마호메트다. 그림 믿는 거예요. 이슬람.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석가다. 불교. 이분이 그리스도가 공자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유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천지신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신을 섬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종교가 쫙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잠깐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석가, 그러니까 절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공자, 그러니까 유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믿죠. 쉽게 말하면 마호메트, 그러니까 이슬람 믿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출생지가 베들레헴입니다. 어디서 자랐습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사렛. 그렇죠? 또 뭡니까? 목수의 아들이면서 마리아에서 몸에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믿는 신앙.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이건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뭐랍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인생 문제를 할 수 있는 길인데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뭐라 나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들 봐라. 싹 죽여. 여기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은혜 받고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그러다 사도행전 9장에 빛을 쬐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지가 바뀌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절대 사람은 즉 남자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부활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즉 남자를 모르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만이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명석도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만희 씨도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했다니 여자의 후손 대단하죠.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되는 뭐냐?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유는 뭐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에 구원받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자,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됩니까? 그렇겠죠? 대부분 말하기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착하다 이 말이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의로운 행동. 이번에 보니까 홍수 때문에 사람 죽을라 말까 했는데 누가 도와주니까 의인이라면서 좋습니다. 남들이 칭찬하고 뉴스에 보도가 되고 상장도 수여하고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것이다. 그렇죠? 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고아를 돌보고 또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헌금해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한 끗 차이인데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겠죠? 즉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이제 김영훈 성도님 계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한테 막 잘해주고 반찬도 해드리고 이부자리도 봐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딸 되고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잘해주면 잘해준 거지만 아들은 안 돼요. 한 번도 전화도 안 오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이런 아들, 딸이 있어. 그래도 아들, 딸입니다. 왜? 차이는 하나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신분이 안 바뀌잖아요. 즉 하나님 자녀가 안 됐는데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낳아버리면 돼요. 내가 내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 자녀입니다. 자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행위로 내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건, 이것은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네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인간 행위로도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걸림돌을 다 해결해 버린 거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걸림돌들을 싹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하잖아요. 우리 보고 어디로 오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 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겠다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행위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하죠. 지금 뭡니까?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행위로 하나님 떠난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고 하나만 딱 요구한 거였죠.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뭐랍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잖아요.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 모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라 합니까? 믿기만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하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믿기만 믿으면 되냐?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지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행동을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배, 말씀을 또 행동을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른이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한 번도 전화 안 오고 관심도 없고 용돈도 안 주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아들, 딸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개판이지만 내 아들, 딸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의 법을 나의 것으로 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겠죠. 이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과 삶은 구원되어집니다. 즉, 나의 딸과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한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행동을 잘할수록 좋죠. 그렇겠죠. 이거다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신자가 행위를 잘못하고 삶을 잘못 살면 지옥 간다. 또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 안 하면 지옥 간다. 신자가 죄 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신분 바뀐 사람이 행위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문제, 어려움, 갈등.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계속 주는 거 왜냐?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겠죠.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으면 한 대 맞잖아요. 왜?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신자가 축복 못 누리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사단에게 쥐어 터지고 하나님께 쥐어 터지고 그래서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신분은 안 바뀌기 때문에 말입니다. 절대 신분이 안 바뀝니다. 이 시간 이후로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신분 안 바뀝니다. 신분 안 바뀝니다. 교회 안 나오는 하나님 자녀. 그렇겠죠? 그래서 구원이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 뭐라 나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38절 39절에 뭐라 나오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 이것이 내 것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양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들은 복음적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양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약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신자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에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가? 그렇겠죠. 물론 문제 와서 됩니다만은 그것 말고 축복이죠. 첫 번째는 뭐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가랑비 어쩐다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기꾼 말을 대충 들으면은 사기를 안 당하거든요. 근데 사기꾼 말을 자세히 들어버리면 그렇겠네 싶어가지고 사기 당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쏙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뭡니까? 하루에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들어라. 뭘요? 강단 말씀.
강남에서 말하냐? 듣다가 수업 시켜놓고 성경 찾아보고, 성경이 말하냐 찾아보고, 그렇겠죠. 이 지금 듣는 것은 그냥 듣고 빠져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수업 시켜놓고 성경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들으시라.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속에서 말량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라. 기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나의 것으로, 즉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나의 것으로. 언제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낮에는 뭐합니까? 보는 거. 뭐 사건 좋아하는 사람, 신경이라고 짜증내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고민하려 그걸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대화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밤에는 뭐냐? 답을 얻는 거죠.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도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집니다. 누구한테 증거합니까? 불신자에게. 목사님처럼 잘 수 없더라도 야, 니 예수 믿어봐. 야, 귀신 문제 예수 믿으면 끝나. 어떻게 끝나는데? 내가 좀 소개해 줄게. 그러면 돼요. 확신 없는 신자에게. 야, 이 사람아,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오늘은 구원 받다가, 내일은 구원 안 받다가, 그런 게 아니야.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야.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또 뭡니까? 시달리는 친구에게. 시달리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얘기하다가. 야, 니는 뭐 귀신 같은 거 본 적 없냐? 대화를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친구한테 그냥. 뭐 대화하다가 야, 요즘에 사람들이 뭐 귀신 본다는데 야, 귀신 같은 거 본 적 없냐? 악몽 꾼 적 없냐? 그렇죠. 가위 눌린 적 없냐?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옛날에 야, 뭐 어떻더라 뭐 합니다. 그거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멀쩡한데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나의 것으로. 그렇겠죠? 오늘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